베드로전서 오늘은 3장 8절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12절 다 같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9절에 부르심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우리가 소명이라고도 말하죠. 그 부르신다는 그런 소명, 소자인데요. 그 소명이라고도 하는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 성도들의 부르심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라면, 여러분 다 교회 일원이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일원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이 에클레시아가 그 단어가 뭐냐면은 바깥으로 불렸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바깥으로 called out ones, 바깥으로 불려냄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바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선택돼서 바깥으로 불려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라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었죠.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이 세상을 대변하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불려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있기 전에 벌써 교회, 구약의 교회고 어셈블리입니다. 그분들이 바깥으로 노예 생활, 죄의 생활, 그리고 그 데블로 이렇게 상징되는 바로의 그 압제하에서 하나님 불러내셨잖아요. 바깥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성도들은 구약에 출애굽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왔는지를 잘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부산물이고 결과물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그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자기들의 가장 귀한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불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간을 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목적 전부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거기서 만약에 끝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참 목적에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결과물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좋은 날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다른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나, 성경 연구학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국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에게 맡기시고자 했던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봐야 되는 그러한 성숙한 그런 관점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에 보면은 8절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5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중요해요. 이 첫 번째를 하면은 4번째,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한 마음을 가지면은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특별함이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 sympathy라는 말이죠. sympathy. 그래서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헬라어로 심파테오 라는 그런 말이, 영어의 sympathy, 동정이라는 말이 거기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한 마음, 한 관점으로 보고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출신 성분이 다 다릅니다. 자라온 그 배경도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디퍼런한 그 환경 속에서 살다가 모였잖아요, 우리 그 교회가. 초대교회는 그 안에 주인들도 있고 그리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출신 성분과 성장 배경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종들이나 주인들이나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뭐 성경에서 한 마음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죠. 교회에서 마음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우리 주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우리 주시는 그런 관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에게 분란이, 생각이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생각이 나눠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다 나눠지고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 돼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채울하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겸손하며, 성경에는 서로자가 없지만은 서로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이 4가지가 그냥 되는 겁니다. 서로 채울하는 것. 여기서 서로 채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도들 간에 서로
동정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동정심의 성경적 의미는 감정이나 고통 등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체휼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다. 친히 몸으로 느끼시다. 경험하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몸으로 느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체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고요. 어떤 사람이 기쁘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죠. 성도들 간에 서로 형제.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동부의 그 도시 이름이 바로 그런 도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 우애의 교회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니 우리가 서로 성장 배경이 다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서로 형제 대하듯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친구들 관계, 친구 사랑이 있잖아요. 친구들 사랑에 금이 가면은 큰 일이 생기면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은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친구들 간에는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형제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미운 짓을 하고 나한테 해를 입혀도 또 얼만큼 지나가면은 또 동생, 형, 자매이기 때문에 다시 또 관계를 맺게 됩니다. 휘어지는데 부러지지는 않아요. 친구들 사이는 크게 뭐가 잘못되면은요 완전히 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형제 사랑은 휘어지기는 휘어져도 깨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그게 이름이 다른가 봐요. 아가페 사랑과 그 다음에 또 형제 사랑은 필라델피아, 그리고 친구 사랑은 또 다릅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불쌍히, 네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 성경적 의미는요, 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참 고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죠? 사촌이 밭을 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아프다. 왜 그렇습니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어도 부모나 자녀나 그리고 내 형제가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제가 잘 듣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 부모, 형제, 자녀는 내 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오히려 자녀가 잘 되면은 그거 배가 아파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부모님이 잘 되는데 그걸 싫어할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잘 되는데 야 그거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거 배 아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서로 성도들 간에 더 낮은 마음, 겸손이죠. 더 낮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낮은 마음인 겸손은 첫 번째로 누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빌라델피아가 자꾸 나오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쫙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 형제 사랑을 하게 되고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서로 간의 마음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하게 낮게 된다고요. 그래서 형제를 더 나보다 낮게 여기란 말은요,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 겸손의 마음, 낮은 마음은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겸손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겸손은요, 사람이 사람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얼마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구유에서, 그 만왕의 왕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세요.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러한 죽음, 그런 조롱, 그런 욕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빌라도 법정에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뺨을 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뺨을 쳐도 그게 얼마나 큰 치욕입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에게 따귀를 맞는 그러한 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겸손이 얼마나 낮게 된 그런 겸손인지. 뿐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셨어요? 더 아래로 내려가셨잖아요. 땅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냥 하늘 끝에서 땅 아래까지 했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겸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큰 겸손을 보여주시고 그 발자취를 우리로 따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겸손의 마음, 낮은 마음은 필수적인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 성품을 소유하여서 교만과 거만이 판치는 이 세상에 소금처럼 뿌리고 등불처럼 밝히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불을 밝혀서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는데 뭘 밝혀요? 우리 안에 어둠인데. 그렇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간의 동정심과 형제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과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들이 빛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들도 별로 없습니다. 말만 겸손이죠. 그리고 동정심 은커녕 우리가 cold heart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싸늘한 그런 마음들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에게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교만과 거만이 판치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의 빛을 비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유교 문화라서요, 좀 겉으로는 그래도 겸손한 척을 많이 합니다. 겸손한 척을 많이 해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겉으로는 그래도 겸손한 척을 많이 하는데, 미국은요 겸손한 척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자기 잘난 체를 해야지, 자기 PR을 막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 기독교 문화인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겸손한 게 별로 없어요. 겸손하면은요 상대도 안 해주고 대우도 안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역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구나, 역시 다르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없이 우리 마음에 세상 사람처럼 다 어두움으로 가득 찼는데 무엇을 비칩니까? 등대가 빛을 잃었는데, 전구가 나갔는데 무엇으로 밤하늘에 그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빛을 비치고 막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요,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그런 빛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짠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참 소금인지, 아니면 아무 짠맛이 없는 그런 소금인지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지난 주일에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건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으로 됐어요.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구약에 어떤 사람들이 복을 빌어줬습니까?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복을 빌어줬습니다. 제사장 중에 제일 으뜸인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죠? 구약에?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적군을 파하고 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멜기세덱을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낸 프리인카넷, 성육신 하신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 아니신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복을 비는 것,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대신, 욕을 욕으로 갚는 대신 복을 비는 거에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중에 성도, 설교사들이 주로 여러분들 부를 때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성도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영어로는 saints,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의 그 모임입니다. 무리들입니다. 거룩할 성자는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 결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서 분리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성별입니다. 거룩, 분리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를 분리시켜,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부르심의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었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거룩했습니까? 레위 지파가 거룩했습니다. 레위 지파, 또 유다 지파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레위 지파가 가장 거룩한 그러한 지파 중, 12지파 중, 하나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사셨냐면은 장자 지파를, 장자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약에 출애굽 당시에 장자들을 구원하셨는데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은 이 장자들이 레위 지파로 대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레위 지파는 장자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초태생은 내 거다, 장자들은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내 거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값을, 6월절에 값을, 어린 양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장자들은 내 거야, 초태생은 내 거야. 그리고 그들이 레위 지파로 대체됐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에게는 백성들을 대신하는 중재자였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도 거룩이라는 거룩한 지파, 그리고 그 거룩한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이 아론은 거기서 또 택해서 부름받아서 또 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론 제사장들,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시키고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을. 거룩하게 되는 그런 모든 프로세스가 레위기죠. 레위기를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역에 사용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약의 레위 지파도 거룩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월등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의 새 제사장들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택한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의 버금가는 것이 더 월등하죠. 그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멜기세덱 반차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월등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론보다 더 월등하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지파 그리스도인들은 아론 자손들보다 더 월등한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로 부르신 겁니다. 레위 지파는 혈통을 받아서, 레위의 혈통을 받아서 이스라엘 아론 반차 제사장들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은요, 멜기세덱의 DNA인 성령을 받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 주상들로부터 혈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 주셨고, 그리고 그 DNA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훨씬 월등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부심 갖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건 또 우리가 또 기뻐하지 않을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악행을 행해도 어떻게 해요? 악을 갚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우리를 능욕을 해도, 조롱을 하고 능욕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다시 능욕으로 갚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조금 참다가 내가 참을 만큼 해서 다 쏟아버립니다. 대신 우리에게 악행을 행할 때, 우리에게 능욕을 행할 때에, 우리를 조롱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도리어 뭘 해야 돼요? 도리어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성경은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지만, 아무 잘못 없는데 나에게 악행이 가해지고 내가 죽을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의인인데 의인으로서 죽임을 당하면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희생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서플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이 죄 때문에 죽는 거는 제로입니다. 당연히 그 죄 값으로 죽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 잘못 없는 의인이 죽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서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서플러스가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일 때문에 악행과 욕으로 희생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신령한 참 희생을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그 희생물을 드릴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귀한 그 제사가 십자가에 있어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 제사는 그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흉내낸 거죠. 아무 죄가 없는 이 짐승이, 양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한다. 그런데 그건 다 그림자였고 상징이었지 예수님이 실질적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희생의 제사, 아무 잘못 없는데 희생당하는 우리 의인들의 그런 희생, 욕, 그리고 악행 받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희생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새 시대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삶에서 이런 희생의 제사는 명확하게 드러났죠. 예수님은 자기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신의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의 부르심은 이것이다.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부르심은 이것이다.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이죠. 그 사명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의로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명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별의별 욕을 다 당하시잖아요. 능욕을 다 당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르던 제자 베드로가 그를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괘씸히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부인당하셨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감남원에서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새벽닭이 운 후에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다음에 대성통곡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더라. 회개한 베드로는 그 후 예루살렘 초대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발이 성성한 그 즈음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를 집필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위협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이상한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런 못난이 같은 인간이 있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발자취를 쫓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세 번째는 9절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이유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가 잘못된 그러한 목적이라고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대로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과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위해서 우리는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을 보니까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업은 누가 받습니까? 기업은 다른 여러 사람이 받지만 주로 누가 받죠? 김대영 목사님, 돈이 많이 그 유업이 많지는 않으시지만은 만약에 김대영 목사님이 오늘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누가 목사님의 차나 뭐 그런 재산들을 갖습니까? 예? 크게? 자녀들이 사모님 준다는 말은 안 내. 예. 뭐 사모님이랑은 동체니까 우리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이제 다 가시면은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는 코에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우리는 그 유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Father's Day라고 아침에 우리 딸내미가 그 장문으로 해서 아빠 고맙다고 이렇게 그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예. 그럼 내가 항상 우리 딸내미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Thank you, my favorite daughter 그래요. 예. 그럼 뭐라고 이렇게 적용 오는 줄 알아요? 답이 Dad, I'm your only daughter. 예. 나는 favorite daughter라고 하는데 I'm only daughter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서로 알죠 그 내용을.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래 네가 나의 유일한 도로였다는 건 내가 안다. 예수님도 독생자셨어. 예수님도 독생자셨는데 외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든 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게 많은 아들들이 생겼어.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favorite son이다. 그렇게 해서 너도 동일하게 아빠도 영적으로 많은 그런 도로들이 있는데 네가 favorite 도로다라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지금 답장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또 한마디 할지 모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유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이 뭐죠? 장로님 크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중재자를 말하거든. 미디에를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받을 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역할, 하나님의 아들들로 제사장, 화평케 하는 자. 만약에 우리가 욕을 받고 악행을 받는데 그대로 돌려주면 이거는 뭐냐? 화평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면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누가 나한테 공격했을 때 다시 갚아주는 게 전쟁입니다. 평화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도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가지 않는 게 그게 화평이죠. 물론 이게 모든 나라에게 다 뭐 이게 적용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는 적용시켜야 될 그런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복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입니다. 그리고 좋고 영광스러운 날을 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입니다. 이 생명을 받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은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속임수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수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속임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쓰지 않지만은 가끔 이렇게 덮고 지나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괴효를이라고 하는 속임수를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모든 소식들을 보면은요, 참 속임수들이 많습니다. 뻔히 보이는데도 다 속이고 헛단 말하고, 특별히 정치인들이 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지고 끼리끼리. 그리고 또 한 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쫓으라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제대로 만약에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 우리의 말도 중요하고 우리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언행심사라고 말합니다. 언행심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주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의인의 그 의로운 일들을 보고 계시지만, 갚아주시기 위해서 상으로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노한 얼굴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들은 흥하고 의인들은 쇠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의인들이 흥하고 악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의인들을,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해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함 당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산해 두고 계세요. 다 그 상급을 몇 배나 그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악인들을 우리의 행동과 입으로 갚아주며 심판한다면은,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말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새 시대의 영적 제사장들이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유업을 복으로 받으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